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3장 우리 14절로 22절 말씀, 특별히 7교회 중 이제 마지막 교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차근차근 말씀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아멘 동그라미 해주시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 동그라미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란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죠. 아멘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진리임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에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가 바로 아멘이란, 또 이게 오멘, 에멘 이렇게 불릴 수도 있는 단어인데 어쨌든 아멘이라는 그 같은 단어로서 쓰여집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아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요한계시록의 이 표현은 명확하게 순교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 전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또 명확하게 어디에 쓰이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쓰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충성되다라는 그 단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충성하신 분으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로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도 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근본 대신, 그 근원 대신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진리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7교회인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다 뜨겁다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얘기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차갑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 가운데 냉소적인 것을 의미한 거죠. 그리고 뜨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얘기했듯이 이 불 때문에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불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뭡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을 하여라라는 거예요. 너의 분명한 선택을 하여라라는 거예요. 너가 있을 자리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있어라라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한 자리에 있어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너가 양자택일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예수님께서 또 구약에서든 또 신약에서든 예수님께서 계속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만 사랑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중히 여기거나 한 사람은 경히 여기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재물 안에 어떠한 두 발을 걸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든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 재물을 사랑하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한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걸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세상과의 구별과 온도차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를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감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고 교회를 향하여서 온전하게 이끌고 싶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만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 애매한 이 회색지대에서 양발을 거치고 있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를 토하여 내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떠한 상황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자신의 사태, 자신의 신앙적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뭐하다라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물질적인 만족으로서 충분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 그 라오디게아 도시라는 곳은 부유한 도시, 그 상인들이 들락날락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부요하다 여기시는 그 영적인 부요함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그 부요함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그 부요한 것들을 잊고 살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잘 생활하고 있다,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자기의 신앙에 전혀 어떠한 것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부요한 것에 추구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서 교훈하시는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하고 또 알려주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17절로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떤 세상적 명예나 물질만 간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하고 정말 눈먼 것이고 벌거벗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저희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위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세월이 살과 같이 흐르며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는 우리 인생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죽습니까? 탈무드에서 얘기하죠. 아기는 손을 쥐면서 태어납니다. 왜요? 세상의 것을 쥐고 싶기 때문에. 근데 노인, 임종을 앞둔 노인은 어떻게 됩니까? 손을 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꿈꾸는 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 것을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상급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세상 한 발, 신앙 한 발,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들으면서 양자택일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 미지근하다,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안주한 그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옮겨갈 것인지 분명한 가르침과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옷, 그리고 안약을 발라 눈을 밝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로 가이드해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거예요. 연단한 금을 구하여라라는 거예요. 근데 연단한 금은 은유적으로 표현된 거죠. 그 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은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라고 하면서 그 순수한 광서, 보석이 되어지는 그 보석의 결정체가 바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한 그 말씀을 너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재산이 많다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간구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을 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는 행위를 통하여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금을 사라, 말씀을 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여기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스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스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쭉 말씀들을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단순한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자선을 베푼다고 이걸 아니야. 이걸 넘어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라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너의 믿음을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손해가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걱정이 찾아올지라도 드러낼 때 양자택일하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안약을 발라 눈을 밝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또한 무엇입니까? 안약을 눈에 발라 그 눈을 밝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요한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근데 안약을 발라 눈을 밝혀서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시편 19편 7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을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넣는 안약이 돼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안약이 되어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돌아가는 방법이 첫째, 둘째, 셋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정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말씀과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가지 교훈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교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데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교훈 너머에 있는 그 사랑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1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7교회 하시는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교훈한다,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뭐하여라?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뭐하여라? 열심을 내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는 그자, 이기는 그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준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앉은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크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부모님이 그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잘된 길로 가라라고 계속해서 가이드해주고 교훈해주고 징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교훈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의 징계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 인간을 창조하시며 모든 길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앞에 항상 제가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행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어떠한 그런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인 거예요. 방금 전에 신명기 말씀에도 읽었듯이 10장 12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읽었듯이 무엇을 하면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할 때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only one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only one, 당신 하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최종 결론인 줄 믿습니다.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하여서 모세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의 그 뜻을 알려주셨는데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고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요약은 우리 7가지 교훈의 마지막 교훈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요약하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세를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됨의 회복되는 그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인 지상 명령을 회복하여라 라는 거예요. 지상 명령을 수행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얘기를 하시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부요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부요하다 여기시는 그것에 집중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세를 가면 갈수록 음녀가 판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음란의 시대로 접어든다. 즉 그러므로 너희 교회된 너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절대로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해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생활해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여라, 교회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섯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회복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무엇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칭찬해 주시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러나 말세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변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듯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교회인 그 라오디게아를 교회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뜨겁던지 차갑던지 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에 있지 말고 뭐 하여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라. 양자택일하여라. 하나님께서 다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7번째 교훈에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양자택일하여라. 둘 사이에 어디 있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여라 라는 거죠. 그것은 꼭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선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했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로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뭐하여라? 이후에 또 30절에 이후에 말씀 보면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택하여라? 생명을 택하여라 라는 거예요. 7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교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을 들은 교회들아, 하나님 앞에 결정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쉐마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 신 중에 유일한 분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시기에 너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여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제안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면서 선택하라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기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합독하며 같이 읽고 우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